아버지,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을 복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지를 붙잡는 귀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어떻게 잘 쓰세요? 주로 받고 걸고 하는 것밖에 못 하신다고요? 사실 핸드폰이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1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인데 컴퓨터로 보세요. 노트북도 한 7,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바꿔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쓰려면 핸드폰 사용 매뉴얼을 잘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 정말 벌거받는 것밖에 못한다면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핸드폰 매뉴얼을 잘 모르면 잘 못 쓰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질병, 재정, 관계, 가족, 일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뉴얼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매뉴얼대로 했을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가장이 없으면 그 집이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애들은 거의 노동력밖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별로 치지 않는 그 시대. 그런데 그 집에 가장이 사실 죽었다는 얘기는 굉장한 큰 어려움이에요. 오늘 과부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드디어 있는 거 다 돈을 꿀 거 다 꾸고 있는 거 다 대출받고 뭐하고 요즘 얘기로 나중엔 정 안 되니까는 이제 애들까지 팔려나가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이제는 애들까지 그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겠어요. 이게 그 시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육의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선교 방송도 복된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의 방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공통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아멘. 믿음 좋으신 분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구가요,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게 태양을 주변으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전하는 것이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해요. 자전하는 게 하루에 한 바퀴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권 속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태양을 봤다면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가장 위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 군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이 과부는요, 위기가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것, 이 위기에 대해서 먼저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예요. 오늘 과부는 찾아갑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 당신의 종이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는 당신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내 남편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경외예요?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경외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정자들에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 맞아요. 두려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외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마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저 자기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는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 있는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버티다 이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 두 아들이 이젠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찾아갔죠? 그리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마 이 얘기했을 때 물론 이 과부는 얘기했습니다. 아, 예,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했을 때는 혹시 이 얘기를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고 문화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좀 모여보시오. 우리 저 선지자 지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얼마 10시간 좀 걷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다. 혹시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과부가?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기가 막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로 하느냐? 너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자, 이 과부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있는 것, 없는 것, 꾼 것, 많고, 탔고, 마지막에는 애까지 팔려나갈 위기인데, 아니야, 그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다 그릇을 좀 빌려와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의 입장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숟가락 있는 거 몇 개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미 꾼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웃집에 가서 저기요 잠깐만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있는 것부터 갖고 좀 또 빌리지 아직까지 밀려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해서 빌려달라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아주머니. 내가 만약에 이 그릇을 빌려줘 우리 저녁 때 뭘로 밥 먹소? 안 돼요. 이건 생필품, 이건 아주 필요한 것 때문에 빌려줄 수 없어라는 것이 상식적일 거라고요. 이런 것을 이 과부가 모르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은밀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응답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는 뭐가 문제냐면 내 사정을 모르나? 가서 빌린다고 그들이 빌려줄 것 같아? 아니 내가 빌린 게 계속 남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밥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를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권사님 다음번에 유년부 좀 맡아주시죠. 다음번에 우리 주방 일 좀 섬겨주시죠. 예 목사님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발을 디딜 수 없을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발을 딛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오늘 이 여인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와서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히브리 문법에서는 지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령형 아시죠? 간첩들 과거에 할 때 지령을 내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릇을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오고 그릇을 빌려오는 걸 가지고 너희 집 문을 닫고 네 아들들이랑 기름을 붓는 대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여인 드디어 그릇을 빌리러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성경의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두들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두들기는 거예요. 저기요 하고 이야기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빌려야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빌려왔냐면요 충분히 많이 빌려온 거예요. 그걸로 결국 어떻게 돼요? 빚 갚고 생활하죠. 그 정도로 많이 빌려온 거예요. 그건 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빌려달라고 그저 말씀을 붙들고 문 두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인이 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빌려온 걸 가지고 드디어 자 빌려온 것 빌렸을 때 힘겠겠죠. 야 정말 은혜를 체험했겠죠. 드디어 빌려온 걸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요. 기름은 당장 한 그릇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겠어요. 그런데도 과부는 믿음으로 쏟습니다. 쏘아요. 저는 이걸 좀 연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좀 연기하고 싶어요. 이러겠죠. 야, 얘들아, 한번 부어보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부어보자. 그래. 자, 붓자. 야,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야, 그럴까.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엄청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엄청난 장면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것, 그 다음에 차는 대로 붓는 것, 옮겨놓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일하는 동사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사역병 집합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내가 스스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는 대로 붓고 차는 대로 옮겨놓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귀한 순서 맡아주신 분, 이건 내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온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역 동사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에 7가지 그림이 있어요. 7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동사는 칼동사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사역동사, 일하는 동사는 히브리 동사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구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역동사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역동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옮겨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이제 이걸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위기는 끝난 거예요. 다 막았어요. 해결됐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분들은 성경에 안 나왔을 겁니다. 이들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찾아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한 이 과부와 이 가족들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대상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요. 여기서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잘 되었을 때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다가 구한다고요.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얘기합니다. 해결됐으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가라 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팔아라 얘기를 뭐라고 해요? 그 기름을 팔아라. 그 기름. 정확한 정반사가 붙어있어요. 그 기름을 팔아라.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이 과부가 왔을 때 아는 거예요. 해결됐구나. 순종했으니. 참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도 아니 이 과부한테 그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가서요 그릇을 빌려와서요 그 그릇 옮겨서 차 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결국 찾아왔을 때는 뭔가 해결됐으니 그래 돌아가라.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세 번째 얘기예요. 빛을 갚아라 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 샬람이에요. 샬람. 이 빛을 갚아라의 문법에, 히브리어 문법에 굉장히 강력한 문법을 써놨어요. 여기서는 정말 너가 그 빛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너의 모든 건 다 안다. 그러니 그 기름 팔아서 제발 더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민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다 아신다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과거도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노력은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적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네가 제일 힘들었던 그 빛, 그거 갚아라, 없애라, 해결해라. 그리고 그 남겨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진 것이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남겨진이라는 수동태를 써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느 것이 남겨져 있어요? 건강이 남겨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재정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아니라는, 우리 가족, 자녀, 우리의 성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분들, 내 것이 남겨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과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의 이야기는요, 정말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계승했겠어요. 야, 우리 할머니 그랭그랭 마더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갔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아마 저는 이 가정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마 이 가정에도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매뉴얼,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잘 되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다시 나아가세요.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매뉴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